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신학 박사를 말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선생들은 악한 죄인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임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번역은 헬라어 번역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의 번역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23장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인들의 그 선생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폭로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부터 쭉 이어지지요.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15절에 보면 유대교 선생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에 두루 다닌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헬라 번역이고 이 바다는 진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신앙을 말해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라고 억압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번역은 이 유대인 선생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오해했고 그 다음에 육지를 두루 돌아다닌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사업자 왔던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돈 많은 부유한 이방인들 하나를 자기네 모임에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교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랍비 선생들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전부 다 토요일 날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기 때문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다에 전도하러 나간다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문헌에도 보면 유대인 선생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배 타고 전도하러 바다에 나갔다는 그런 내용이 문헌에도 없습니다. 이 바다는 요단강이 너무 크니까 갈릴리호수 너무 크니까 그걸 바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실제로 바다에 유대교 선생들이 전도하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간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번역에 오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옛날에 했지요. 이 바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물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많다. 물이 많으니까 바다라 그러는 거죠. 번역할 때에 물이 많은 곳이 바다가 아니냐. 번역자들이 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적용한다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전도하러 배 타고 바다에 나간다 그러면 좀 일리가 있겠지요? 왜? 그 바다에 이제 어부들 전도하러 나갑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 때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고 진리를 믿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식물성이 식물, 근체 11조를 들이되 그랬어요. 이 11조를 오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에 돈 11조로 이렇게 설교들을 하는데 종교 개혁을 한 독일에는 돈 11조가 없습니다. 돈 11조가 없어요. 독일 교회는. 우리나라만 특별히 돈 11조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지요? 구원을 받으니까 이 11조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하면 11조가 열매를 말해요. 열매.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면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 그래서 열매는 비우고 열매라는 말이 어떤 나무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그 맺힌 거 말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맺힌 거, 결과물. 그래서 거듭난 사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을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11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 다르지요? 돈 11조가 아니고 그런데 구약에도 보시면은 말라기서에 11조가 나옵니다. 자, 거기 보세요. 거기도 보면 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비진리를 믿고 따라가는지. 비진리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진리를 믿어야 되지. 자, 말라기서 3장 보시면 거기 11조 나오죠. 여기 보시면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둑질했습니까? 아니죠. 박하 11조 드렸지요. 회양 11조 드렸지요. 근체 11조 드렸잖아요.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말하는 11조가 돈이 아니고 뭐냐 이 당시에는 바로 곡식물입니다. 곡식물. 열매 곡식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럼 창고가 어디라고 그러죠? 오늘날 교회라고 설교하겠지요. 전부 다 비진리예요. 교회가 창고입니까?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 구약의 창고는 추수한 열매를 곡식물을 진짜 창고에다가 재워놨단 말이지요. 이 당시에 구약에 돈이 아니고 돈을 갖다 창고에다 집어넣습니까? 금고에다 넣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이 잘못된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올바르게 밝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우리는 진리를 이렇게 듣고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러니까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저도 신학 배울 때에 이 11조가 돈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종교 개혁한 그 마틴 루터의 그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독일에는 11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거 뭐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독일에는 11조가 없고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수입의 감사헌금. 그냥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이는 교회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 그래서 우리도 돈 11조가 없습니다. 저는 참 종이 되길 원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종이 되길 원하지 하나님 앞에 와서 책망 듣는 종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올바른 진리만을 증거하는 종이 참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래서 구약의 말락에서는 돈 11조가 아니고 곡식 11조입니다. 곡식. 곡식 투수해가지고 10푸대를 이제 추수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푸대를 갖다가 그 성전 제사장들이 있는 그 창고에다가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월급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약에는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 열매가 바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밝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먹을 열매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자, 요한복음 4장 여기 보시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빵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래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구약 율법에서 신약 복음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가 생각하면 양식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밥을 먹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왔는데 그걸 양식을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도 또 육체가 먹는 양식으로 그렇게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이 먹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주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서 살찌키시고 돌아가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뭐라 그러죠? 쿨라우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나를 보냈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씻겨버리시고 소멸시켜버리시고 죄짓는 옛사람까지 로마 숙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버렸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다 이뤘어요. 그 뜻이 뭐냐 하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피를 다 흘리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뜻, 그 진리가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의 진리, 그 뜻을 다 이뤘다 그 말이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미래잖아요. 그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죠? 근데 13장에 가면 이제 다 이루었다고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올바른 진리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몇 장이냐? 19장. 거기 보시면 나오죠. 거기 보면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달신 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다. 히브리 원어에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나의 구원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 자, 나의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을 다 이루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완성된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 한빛교회에 모이는 지체들이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또 점심때에 사랑의 차를 먹고 나누는 것이 그 전부 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뭐로 완성이 돼요? 신부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 11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뭐 예수님이 농부란 얘기입니까? 비유지요, 비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완성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을 열매라 그래요. 밭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사역하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밭간다. 주의 종이 밭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밭갈 때 그 주의 종을 뭐라 그랬냐 하니까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소라고 부의해서 소가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냐?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냐? 잘못된 거짓 종이냐? 그런 걸 다 감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 모으나니 이게 복음의 종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비진리를 증거하면 안 되고 거짓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고 정말로 올바른 진리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어떻게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들을 열매를 모은다 그 비유예요. 이는 뿌리는 자와 예수님이 이 당시에 뿌셨지요. 진리 말씀을 거두는 자가 마지막 때 복음의 종들이 함께 뭐예요? 질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새 사람들의 새 마음 밭에다가 영생의 진리 말씀을 심었다 이 뜻이거든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마지막 때의 복음의 종들이 이제 거둔다 그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구약 율법 신앙은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종교인들에서 종교인들 유대인들은 말이죠. 2134개의 율법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율법 중에서 613가지 계명만을 지켜요. 많은데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죠. 다 지켜야 되는데 2134개의 율법이 있는데 613가지만 지킨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선생들이. 그래가지고 까만 옷 입고 빵떡 모자 쓰고 여름에도 더운데 옷 다 까만 옷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뉴스에랑 다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613가지 계명을 지키는데 248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에. 예, 할례를 마음에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고 신약에는 그 할례를 세례라고 비유하거든. 세례라고 표현해요. 세례. 그 다음에 이제 365계명은 이제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1년 365일 살아가는데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하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예레미야 먼저 보시죠. 예레미야 보시면 이제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가 뭔 뜻이냐? 예레미야 4장 4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절부터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 이방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구약의 선자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여기도 이제 밭가는 얘기가 나오지요. 묵은 땅이 뭐냐 하니까 죄인의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죄인의 마음 땅이 갈아서 엎어져 가지고 새 마음 땅으로 바뀌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비유한 겁니다.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럼 실제로 가시덤불 땅에 돌이 많고 가시덤불이 잔뜩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무슨 씨 뿌리면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잖아요.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뭐냐 하니까 죄인의 마음이 이렇게 가시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말아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할례 단어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이 머리에 있는지 양심에 있는지 심장인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말이죠. 사람을 말할 때에 남녀 외모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마음. 할례 받지 못한 죄인들의 마음. 가죽을 뭘로 베요? 이걸 몰라요. 뭘로 베는지. 막대기로 뵙니까? 안 맞죠? 칼로 베는 거죠. 칼로. 율법의 칼로 베는 거다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을 왜 못 지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는 못 지키고 왜 못 지킨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한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지키다가 못 지키면 또 회개하고 또 지키려고 다 못 지키면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하다가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구약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구약의 구원을 자꾸 영혼 구원이라고 오해한단 말입니다. 신약의 구원은 영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걸 몰라요.
이러니까 구약의 구원이 뭐 어떻게 되는지 신약의 구원이 완전히 혼합 짬뽕으로 오해하는 교인들이 오늘날 참 너무 많아요. 이것은 올바른 진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마음 가죽을 베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죠. 왜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죠? 내 마음이 머리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만약에 머리에 있다 그래도 내가 뵐 수가 없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죄인들 탕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내가 이제 왔더니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0절.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올바르게.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인이 아니에요. 선생이에요. 선생.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못 지키면서 교인들에게 율법 다 지키라고 막 그냥 억압을 해요. 공갈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그 말이 율법의 행위라는 뜻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의 사람은 십계명을 못 지킵니다.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십계명을 세계명으로 지키게 되어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지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율법을 지키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0절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 박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당회장인데, 하여튼 전도사인데, 많아요. 신학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왜 그렇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못 받아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많다 그래요? 적다 그러죠. 자, 예레미야 또 한 것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9장.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그러니까 이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남자의 꼬치 것을 8일 만에 이제 부싯돌로 옛날에는 이 쇠칼이 없어지니까 미개할 부싯돌 칼 그걸다가 이제 베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과 같은 거예요. 남자들 할례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러면은 할례 받은 자도 구원 못 받고 벌 받아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다 벌 받아서 구원 못 받는단 말입니다. 곧 애굽 사람이 불신자잖아요. 바로 왕, 그렇죠? 애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 모지게 깎은 자들 교만을 비유한 거예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우리 이제 다 해당되겠지요. 우리 옛날에 말이죠. 지금은 현대지금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당돼요.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받았지요. 받은 말씀이 나오거든. 이 참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았는데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것이고 이방인의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닌데
헬라 번역에는 세상의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고 그렇게 번역을 잘못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푸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독교인을 갖다가 아주 그냥 학살하고 죽이는 그러한 아주 죄인 괴수들을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자, 칼빈이 뭐라 그러냐, 칼빈이 그랬어요. 제한속죄라는 단어를 이제 말했거든요. 제한속죄.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 따로 있다. 제한속죄. 그러면 제한속죄라는 뜻이 뭐냐 하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렇게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믿고 있지요.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아, 구원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왜 성경 번역에 어디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또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번역되어 있느냐? 그건 헬라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참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봐라, 저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말이죠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믿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답니다. 아무나 막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와야지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할례를 보시겠어요? 할례가 신약의 이제 세례를 말하거든요. 로마서 6장, 거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세례받아 죽었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로마서 6장의 3절, 무릎 꿇어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가 뭐냐 하니까 물에 푹 잠겨가지고 죽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세례가 아니고 물 뿌리는 건 세례거든요. 침례를 말해요. 침례.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못 올라오면 살아 죽어요. 이것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2000년 전에 구원받을 영의 새 사람들, 구원받을 새 사람들, 탕자들을 옛사람 죄인을 이미 죽여버렸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받은 줄을 침례받아서 죄인이 죽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 뜻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어요? 장사됐어. 매장해버렸어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옛사람 죄인인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버렸구나.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고 누가 받느냐? 마음의 할례를 거쳐가지고 새 마음이 태어난 새 사람, 영의 새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영의 새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한다 그 말이. 이렇게 구원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장사돼서 죽었고 옛사람 죄인 이제 거듭난 우리예요. 천국에 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영의 새 사람. 그래서 영의 새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에게는 옛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을 쓰면 그 말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믿어졌느냐 깨달아졌느냐 그랬으면 너희의 사람 중에 죽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이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죽은 그 진리 말씀을 본받아가 연합해서 그런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믿어진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나사로는 부활한 사람이 아니고 소생한 사람이에요. 소생. 예, 부활하면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하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비질입니다. 나사로는 소생했어요. 잠깐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나사로가 존재합니까? 이 땅에? 소생이에요. 소생. 부활하면은 영생하는 사람은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새 생명으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을 부활된 사람이다. 부활한 사람, 영생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서 장사 지낸 것은 죄의 몸이 옛사람이 죄의 몸으로 살아요. 죄 짓고 산다고. 죄의 몸이 소멸하여 없애버렸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구원받는 영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뭐 했어요? 달려 돌아가셨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로마서 6장의 진리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같이 죽여버렸어 그러잖아요. 이 진리를 우리는 진리 성령이 오셔가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밝혀주셔서 우리는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육체 겉사람 속에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한 영의 새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 그 영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영의 새 사람이 어디 가요? 영생이 어디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이 구원의 진리가 오늘날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 거듭난 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부모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부모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의 사람을 말해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 내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영의 새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고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지 몰라. 이런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믿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죄 짓지 못하게 하고 영생의 진리의 말씀의 씨가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속에 거하미요. 저도 거듭난 영의 새 사람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왜 그러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헬라 번역이에요. 이게 이렇게 헬라 번역 해놓고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는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진리를 몰라요. 말씀의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서 3장 9절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유튜브 보니까 지금 거의 130명 듣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거 신학교리가 안 맞는구나. 신학교리는 뭐 죄인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구나. 죄인은 구원 못 받고 거듭난 영의 사람 의인이 구원받는구나. 중요합니다. 요한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 예. 저기 불신자는 뭐 이미 마귀의 자식들이고 기독교 안에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이 형제가 누굽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형제 그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11 제자를 보고 형제라 그래요. 형제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신앙이 하나가 된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다 그런다고요. 육신의 형제 물론 사랑해야지.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다고 말이죠. 교회 안에 올바른 진리를 먹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 형제들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당연히 사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11사도끼리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또 사랑하는 증거로 11사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오늘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그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몰라요. 자기네가 자꾸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 한나라 가면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껄딱지 이건 매우 작은 곤충. 그거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해요. 이 싹꾼들, 이단 교들이 특별히 싹꾼들 아주 그냥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아주 엄청 많이 모여요. 수십만 명 모여. 이만희 신천지 그 이단 교주. 영생한답니다. 지금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데 영생을 한대요. 그걸 어떻게 믿고 따라가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 참 저 안타까운 영혼들 이 올바른 진리를 좀 찾게 해주시고 이런 진리를 믿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루 사람이 걸러내고 뭘 삼켜버려요? 약대 핫가말 약대 낙타.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그 약대 낙타를 먹어요? 비우지요. 무슨 말? 자기네 것으로 취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바친 것을 어떻게 해요? 몰래 내 것으로 취해서 집에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선생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인도자야. 너희가 소경이고 또 너희가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는다. 참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돈 많은 교인이 들어오기를 다 원하지요. 저도 뭐 싫어하진 않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교인들. 그 돈 많은 교인 오면은 얼마나 상전에 모십니까? 그 돈 없는 교인 오면은 오든가 말든가. 그게 전부 다 잘못된 타락한 교회예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말씀 따로 나 따로냐 그냥. 그래서 거짓 종들이 오늘날도 참 많이 나오고 있다. 하루 사람이 걸러내고 돈 없는 그런 교회는 오거나 말거나 내버려치고 돈 많은 교회는 그냥 오면 그냥 나는 비유상에서 난 뭐 그렇게 못해.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제일 앞자리에 갖다 앉혀. 우리는 앞자리에 앉으라도 안 앉네. 제일 앞자리에 갖다 앉혀요. 그래놓고선 그냥 그 사람을 갖다 이제 장로를 줍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이 교회 돈 얼마 낸 줄 알아? 내가 내는 돈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이 교회 유지되는 거야. 나한테 함부로 그러지 말어. 이래요. 그래서 장로로 임명을 해야 돼.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넘어가면 시계를 본답니다. 설교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듣기 싫다면 지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장로 눈치를 봐요.
그 싹군이에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려면 안 해. 아예.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진짜 전 세계에 있다 그 말이 참 안타까워요. 예. 그 다음 25절 활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이게 전부 다 잘못 믿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잘못 믿는다. 왜 잘못 믿느냐?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데 자기네가 뭐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회개를 이제 뜨겁게 해. 콧물로 흘리면서 회개를 해.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만성화가 돼갖고 말이죠. 에이, 어떻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켜?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마음이 아주 돌같이 굳어버려. 양심의 시시꺼멓게 털어놨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예수님이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책망. 26절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 마음의 할례 받는 건 뭔지 모르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신학교를 배울 때 제가 백석측 신학교 출신인데 그냥 뭐 옛사람 중에 구원받는다고 배웠거든요. 신학교를 아직도 그래요. 새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의 할례가 뭔지 로마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서 죽었다는데 그거 몰라. 증거를 하지를 못해. 참 안타까워요. 그게 뭐예요? 소경돼서 소경. 소경에 소경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의 종이 올바른 종으로 참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7절 악한 마음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27절 활세라 너희 위선자들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왜냐하면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것이 자 이제 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29절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개혁. 종교 개혁은 루터가 했지요. 이제 뭐예요? 말씀의 개혁.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구약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 마음에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그 할례가 이제 신약에 오면은 세례인데, 자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이제 구약 율법의 할례를 말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고추끝을 베는 걸 말해요. 그런 할례 안 된다 그 말이 신약에는. 아니한 할례를 뭐라 그래요?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그럼 찾아야죠. 손으로 받지 않고 영적인 할례 성경 어디 있느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설교해야지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사람을 벗는 거구나. 이것이 로마 6장에 옛사람들이 죽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님의 할례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로마 6장 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매장되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들이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제 헬라 번역이니까 오역이에요.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영의 새 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양심. 그것이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은 새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디 가서 영생한다고요? 하늘나라 가서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구별된 거룩한 선생들로 자기네 자신들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외모를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해요. 세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 약한 죄인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회칠한 무덤인데 죽은 송장들의 뼈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저는 이 맛을 볼 때에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어떤 종인지 저를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거짓 종이 아니구나 안심하게 되고 이제 올바른 진리를 여러분에게 이제 증거해서 우리 이 말씀을 먹고 마셔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